29장과 에서 30장까지는 두 장에는 애급 그러니까 동남쪽 강대한 나라죠. 이건 아주 세력이 강대한 애급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회복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애급에 대한 보수, 원수를 갚는다 그 말이죠. 그걸 개략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그 밑에 보면 이 29장에서 30장 그 내용 가운데 29장 1절로 21절 바로 나오죠. 제목 밑으로 세 번째 줄,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왕 바로죠. 애굽의 왕은 무조건 다 바로입니다. 바로 1세, 바로 2세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바로란 말은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와 애굽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목적은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 멸망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내가 선지자 아니지만 예언할까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경이 안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지난번 몇 년 전 그 7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뻐서 승리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7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했을 때 우리는 보통은 이스라엘 참 막강하다. 그 차원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더라. 이런 식. 그러나 그런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은 밤에게, 어제 성도대 약 시간에도 말했지만 시편 공부할 때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무슨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밤낮으로 포성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승리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지금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임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주 만물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밤은 밤에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한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의 세계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하면 역사도 포함되고 인생관, 역사관이 다 포함돼서 결국 과학적 대상이 아닌 이 관념적 대상인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와 모든 움직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너무 생각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내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고, 내일이 못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그 못된 강대한 나라들, 주변 나라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게 하고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반대로 또 강한 나라도 망하게 하고. 나는 반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도 망하죠. 왜 망하는가? 죄가 많아서 망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세력은 강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역사 아니에요? 에집트 문명이 대단한 문명 아닙니까? 엄청난 문명이죠. 오리엔트 문명, 지금 중동국가 그쪽이다 오리엔트 문명인데, 그리고 유럽, 로마, 헬라, 그 다음 오리엔트 문명 중에 이제 바비로니아, 아시리아, 이게 다 오리엔트 문명의 근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도 다 배운 거지만, 세계 문명 발상지, 4대 문명 발상지,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유역,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강 유역, 그게 바로 바벨론, 그다음 아시리아 문명, 시리아 문명이죠. 그다음 이제 에집트 문명은 뭐냐, 나일강 문명, 에집트의 나일강 문명, 중국의 황하간, 이게 이제 중국의 황하간이 이제 극동쪽으로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제 극동 아시아권 문명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인도스강 문명, 인도스강 문명은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이 이쪽 남쪽 이제 그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 후손들과 다 이게 혼혈. 그러니까 그 후손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족들, 그러니까 흑인들과 이제 거기가 접경지대니까 혼혈이 되고,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이 그 사라 말고 아브라함의 몸종이 흑인 여자거든요. 가나안 여자. 흑인 여자를 자기 집안에 이제 그 일하는 여자로 데려다 살다가 그만 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애기 난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혼혈이 된 거죠. 혼혈. 그래가지고 혼혈족이 이제 이쪽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셈족과 또 어우러지면서 인도인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문명이 이제 그렇게 발달하고. 그런데 그게 다 망하잖아요. 애굽 문명 에집트 문명 망했지. 그다음 바비로니아 문명, 아시리아 문명, 바비로니아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런 문명들이 강하면 계속해서 다 정복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인간의 힘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정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들이 지금도 계속 꿈꾸는 게 뭐냐면 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거에 대한 목표거든요.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세계 정복을 위해서 DM 작전입니까? MD 작전입니까? 그 작전 세우잖아요. 이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지금 그 전략 기지로 세워가지고 대륙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거고, 대륙 세력은 중국이나 소련, 인도 이런 세력들이, 중동 세력들이 이제 대륙 세력으로서 구축돼가지고 해양 세력과의 맞부딪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 인류의 꿈은 전 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그거 이제 곤두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인간의 어떤 힘이 다 모든 세계를 전부 장악하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세계 정복의 꿈을 꾸다가 결국 다 망하잖아요. 종교 세력은 종교 세력대로 세계를 다 정복하려다가 짐승권세에게 다 업어치기 당하고, 짐승권세가 세계를 다 정복했다고 할 때 그냥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인간 권세를 다 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세력은 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망한다. 벌써 미래 전략가들은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력의 힘이 아시아권으로 옮겨가는 그런 지금 소용돌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경제 파동 자체가 미국의 경제적인 힘이 아시아로 옮겨오는 진통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해놓고 멸망시키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원래 사람 때릴 줄 아는 그 주먹쟁이는 절대 쓰러진 사람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싸바는 거 딱 보면 쓰러진 사람 때리는 놈은 비열한 놈이에요. 딱 쓰러졌으면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났을 때 또 지르잖아요. 이제 사람 때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펀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힘없는 나라 멸망시켜봤댔죠.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나잖아요. 세계를 제패할 만큼 아주 강하고 대단하다고 온 세계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세력으로 구축해놓고 하나님께서 한 펀치 날려버리면, 어떻게 미국이 망하나. 미국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해놨죠. 미국 경제가 흔들릴 줄이야 누구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한국 은행들이 전부 미국에 싼 돈 갖다가 막 돈 장사했잖아요, 한국에다가. 그래서 이 파동 난 거 아닙니까? 강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강하면 안 돼요. 사람 힘으로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래야죠. 그것이 진짜 강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내면적인 힘, 이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애굽이 망하다니요. 어떤 애굽이? 교만한 애굽이. 우리 에집트 역사 유적지 탐사를 했지만 그 왕 하나 시체 하나 묻으려고 그 엄청난 피라미드 왕족들 묻느라고 그 뭐 조만만한 그 뭐 5척 단신, 그래서 키가 컸는지 뭐 6척 단신이라고 하죠. 2m 뭐 채 안 되는 그 몸뚱어리 하나, 죽은 시체 하나 묻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돌을 어디서 가져다가, 그걸 어떻게 가져다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사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피라미드 자체가. 그건 뭘? 애굽의 그 능력, 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들이죠. 그런데도 망했잖아요. 왜 망했는가? 힘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와, 우리를 괴롭힌 애굽이 망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그 1절로 21절에 나오는 얘기죠. 밑에 한번 보십시다. 29장 1절로 21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바로와 그 강대한 애굽을 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구나. 저렇게 강한 힘을, 누가 지금 미국을 멸망시킬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 힘 과시하고 살면 안 돼요.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절대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것들은 다 못난 이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 힘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건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제 10년 10월 12일에, 10년이면 이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10년째 되던 해라 그 말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이미 헐려졌을 때죠. 불타서 다 헐려졌을 때. 그런 내용이 21절까지 나오는데 대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87페이지 보면 6087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본문까지 해서 보면 1절로 7절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악어로 비유된 애굽왕을 쳐서 멸하실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애굽을 악어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악어는 바다의 왕 아니에요? 바다의 왕, 이 강 속의 왕. 그러니까 애굽이 그만큼 악어가 잡아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다 잡아먹죠. 힘도 세고. 그런데 그런 애굽왕을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다. 한번 잠깐 본문 읽어보십시다.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너는 자기 애굽강이죠. 애굽강, 그 강 중에 누운 악어처럼 그렇게 비유를 해서 너 바로 악어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강에 자리 잡은 악어가, 이 강은 내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내가 왕이다 한다 이거죠. 그러듯이 애굽을 지배하는 너 왕,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어가,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 애굽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거 조성된 나라다. 그렇게 말하네요.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에스겔에게 말해주는 거죠.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 악어의 아가미를 꿰고 네 강어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어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도움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았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종로라들 괴롭힌 자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비늘에 붙게 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다 비리붙어 사는 나라들이 제국이지. 애굽 제국 쉽게 말하면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의 뭐 리비아라든가 그 밑에 자그마한 나라들이 전부 애굽에 전부 비리붙어서 물고기들이 악어의 비늘에 붙어서 살듯이 그렇게 다 사는 물고기채 전부 건져서 육지에 내 던져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밥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언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이뤘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힘을 내가 만들었다. 정말 가끔 애국심이 동하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너무 우리에 대해서 강자인데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얕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갔는데 부시가 등을 탁탁 꼭 막내 동생 가듯이 하잖아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코만 좀 컸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동족으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등을 아무나 쳐요? 그건 얕보는 행위예요. 이렇게 등 치는 건 친절미가 아니라 얕보는 행위예요. 어린 동생들은 이렇게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얕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완전히 자기들의 전략의 한 기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양 세력을 확대하는데 한국은 아주 좋잖아요. 반도로 돼가지고 아주 군사기지로서. 그리고 일본도 그런 위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안 놓잖아요. 또 일본은 미국이라는 세력을 얻고 또 많은 이득을 벌고. 미국이 전쟁할 때 이 남북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남북전쟁 일으킬 때 뭐 일본도 형편없었는데 군복을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군복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힘 잡아가지고 오늘의 뭐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그거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도 누가 그래요?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유지하고 지금 나라로 존속한다는 게 아이러니래요. 역사의 아이러니. 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먹어도 먹고 일본이 먹어도 먹어버렸죠. 이거 힘없는 나라. 이거 옛날 상투국가 하고 있을 때 밀어붙이면 끝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5천년 동안 망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전속시킨 거다. 우리나라도 강해가지고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정해놨겠죠. 망하도록. 그런데 나약하게 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약한 약소민족을 지금까지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건 또 역사상 또 쓸모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쓸모가 혹시 우리 아닐까요? 아전인수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할 일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오늘까지 이 나라 역사를 이끌어 왔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처럼 다 빗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몸부림치잖아요. 뭔가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 이거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누가 이 세상 살면서 따돌림 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사귀고 다 무리지어서 거기서 힘을 만들고 그래다 출세하고 싶은 게 보통 누구나 가지는 생각인데, 누가 이렇게 외롭고 고달프게 따돌림 당하면서 욕먹어가면서 비난 들어가면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약한 것 낙심하고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이제 7절, 1절로 7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6절, 88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을 멸하신 후 40년 끝에 회복해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을 멸하신 후에 40년 끝에 애굽을 다시 회복하겠다. 가만히 있어요. 애굽을 회복한다는 얘기인지 잠깐 보십니다. 8절부터 본문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이 완전히 사막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인 줄 알겠다.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강은 자기의 놀이터, 그러니까 악어의 놀이터가 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 지경까지, 남단까지, 동서남북 그 끝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40년 동안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땅 황폐하게 만들면 간단합니다. 비 안 오면 그냥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아프리카 가보니까 한 해에 300mm라든가요. 정상적으로는 300mm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몹쓸름의 나무. 그냥 뿌리만 땅속으로 막 깊이 뻗고 위에는 자라지 않는 막 꼬불꼬불한 그 모습으로 나무가 이렇게 온박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화목밖에는. 그러니까 그나마도 비 안 오면 다 말라 죽어버리면 그냥 사막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에집트 갔다 오셨지만 에집트 이쪽으로 전부 사막 아니에요. 풀한 폭이 없는 사막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40년이 지나면 회복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애굽 사람도 다 열방 이방 나라 다 도망가고 흩어버리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난번 가봤지만 애굽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됐는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 에스겔이 예언한 그대로 됐죠. 회복돼가지고 그 뒤로 에집트가 세계를 제패한, 다른 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살기가 급급한 판인데, 망하겠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니까 회복시키지만은
애굽은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하나의 교육이죠. 그런 역사 섭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제 가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역사 유적지를 그래서 탐사하는 겁니다. 가서 뭐 공연히 여행 다니고 구경해봤대지 그게 그거요. 네. 거기 가서 뭐 구경할 게 뭐 허벌판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허벌을 쫙 하다가 이쪽으로 좀 이제 신해산 쪽으로 조금 나오니까 뭐 풀들 좀 있고 나무들 있는데 나오는데 그 비두인들인가?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은 맨바닥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맨발 벗고 뭐 시커먼 거 쓰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보이고는 그러는데 그런 유적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역사 후에 이루어진 것을 실감하면서 그 하나하나 황무지 또 회파된 것 무능한 에집트 사람들, 가난한 에집트 사람들, 오늘의 에집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역사상에서 빈틈없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유적을 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거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네. 우리 50년대나 될 거겠네. 이거 보자고 가는 거 아니죠. 사람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죠. 그게 뭐가 대수인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 역사 유적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까지 40년 후에 회복해 주실 걸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셨는데 그 다음 17절로 21절 89페이지 나오죠. 17절로 21절 애굽 땅을 바벨론에 붙이고 이스라엘의 한 뿌리 솟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할 수 없이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예루살렘, 여기 애굽이. 여기가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내가 그랬죠? 이 오리엔트 문명이 바벨론이 아시리아 문명, 시리아, 이게 이제 오리엔트 문명의 근거지인데 이 문명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터키 안에 저기. 그러니까 터키를 지나서 이 해협을 건너가야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죠. 그래서 이 오리엔트 문명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쟁이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 군사 요충지죠, 이 해협이. 그러니까 저 해협을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 정복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정복, 그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프랑스는 로만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으로 오는 길은 선산, 이제 홍해바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 이걸 거쳐서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리 와야죠.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지 땅 하지만 참 살아서는 안 될 나라에, 안 될 지역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이 지역 가보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이 억척스러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땅 속에다가 전부 이제 지하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막 분수로 물을 뿌려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막 옥토록 그 농사 잘 된 데가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정말. 위에서 비가 내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이 강물을 끌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강물이 이렇게 들어와야 이 사해바다 이 물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물이 덜 들어오니까 우리가 여기를 건너갔는데 요단강. 그런데 이게 요단강이야. 시골에 또랑같이 생겼어요. 물도 조금밖에 안 내려오고. 이유는 여기서 물이 안 내려오잖아. 이 물을 전부 육지로 다 끌어가 버리니까. 그런데다가 비도 훨씬 덜 오고.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넓었대요. 그 흔적이 있어요. 넓게.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내려가더래요. 이게 이제 말라가지고 원래는 이게 하나였는데 이 사해바다가 둘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둘. 여기는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물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게 내려가니까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홍해바닷물을 이 끌어들여서 이거 물을 채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여기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도 애굽을 이거 정복을 해야 하니까. 아프리카 정복하려면 애굽을 먹어야죠. 애굽 먹고 이 리비아 먹으면 뭐 나머지는 지난번 내가 흰바족들 사는데 그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뭐 형편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밀어붙이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 유럽에서 벌써 배 타고 건너가서 저 밑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희망봉에서부터 먹어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땅배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됐죠. 애굽은 그래서 망합니다. 바비로니아 시대에. 이 바비로니아 애굽 먹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를 누가 당하랴? 아주 오만방자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하게 정말 오만방자의 그렇게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고 이제 회복을 시키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애굽을 먼저 40년 만이니까 여기는 70년 만에 돌아오고요. 이들은 40년 만에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한 뿌리란 말을, 한 뿔을 일으키겠다고 그랬죠. 그 한 뿔이 케렌이란 말이 밑에서, 그러니까 8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한 뿔은 히브리 원문으로 케렌이라고 하는데, 이는 뿔 또는 광채나 언덕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하는 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광명이 비치게 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뿔이 일어난다는 말은 광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나아요. 뿔을 일으킨다는 말보다는. 광명이 비치게 한다는 말은 다시 빛나게, 세력을 얻어서 빛나게 한다. 한 뿔을 일으킨다. 뿔을 세력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소나 염소에서 뿔은 힘의 상징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뿔이라고도 번역하고 광명이라고도 번역하고 광채라고도 번역하고 또 언덕이라는 것도 번역하는데, 그 당시에 언덕은 하나의 군사 전략지입니다. 군사 전략지.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전부 그 성들을 언덕에다가 이렇게 쌓잖아요. 언덕. 그 다음 넘어가서 30장 봅니다. 30장 1절로 26절 보면 애굽과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들어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거의 들었어요. 애굽과 동맹국. 그러니까 애굽에 비리 붙었던 나라들을 다 어부지리로 다 멸망.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을 추종하던 모든 속국들, 거기에 아첨하고 붙어서 먹고 살던 모든 나라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요, 승리자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기하는 바벨론이 이제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선 여기 아수르가 세력이 강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먹었던 아수르를 하나님 바벨론으로 쳐서 멸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과 반대편이고, 이기기 위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돕는 자고, 이게 아니에요. 강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 바벨론은 아주 연약한 메대 파사가 있는데, 메대가 파사보다 사실은 힘이 있었어요. 메대 파사는 바벨론에 비리부터 살던 나라, 성읍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메대가 바벨론을 이렇게 대적을 했는데
힘이 약하니까 파사의 힘을 빌려서 같이 싸우다가 결국 승리는 파사왕 고레스가 마지막 칼을 꽂은 거죠. 그래서 결국 바비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파사가 결국 제국을 정복하게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멸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사는 결국 하나님이 또 부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파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파사로 하여금 바벨론을 쳐서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도 돌아와서 잘 먹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돌아온 것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생활도 또 마찬가지예요. 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잘 되게 한다.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망했다가 내가 다시 흥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왜? 흥하게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봤댔자 오만방자하죠. 잘 살면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막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가지고 있다 하셨다.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연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돈 없는 양반들만 오셨구만. 돈 많은 곳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지금 비행기를 못 탔을 망정 동해바다로 가서 해라도 뜨는 해라. 그 해 뜨는 거 바라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옛날 그 우상, 태양신 섬기는 그런 인간들의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 보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복을 내년 금년 안에도 무사태평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 경제를 이 태양 떠오르는 거 그거 무속이지 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집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거기에 태양 보러. 그래서 항상 인간적인 힘, 그러니까 재물의 힘이라든가 세상 권력의 힘이라든가 육체의 어떤 힘이라든가 힘이 있을 때 지혜로워야 돼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었을까? 항상 그러라고 했잖아요. 왜 주셨을까? 그런데 왜를 생각 안 하죠. 내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다 어떻게 생각하지? 왜 생각합니까? 어떻게? 어디 경치 좋더구만. 한 3억 투자해서 별장 하나 짓까? 어떻게? 왜? 시간 여유 있을 때 가서. 지어놓고 한두 번 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자기 가기 싫으니까, 친구가, 좀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려고? 좀 쉬러 가려고. 그럼 내 별장 써. 그 마음 좋아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나는 그렇게 대단한 별장들 막 가지고 있다. 까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또 그게 고마워가지고, 친구 고맙네. 고맙긴 개뿔이나 뭘 고마워요. 핏대 있으면 그런데 안 가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값싼 민박을 해서 하루 저녁 지나더라도 그냥 지나지. 뭐 하려고 남 별장 가서 주접들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여기 와서인가? 대치동이었어요. 어느 분이 왔어요, 교회를. 난데없이. 근데 그때가 겨울쯤 됐는데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좀 이제 애들하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갓 온 양반이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런. 자기 별장이 어디 저기 동해바다 가는 쪽 어디 거기 어디야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가는 도중에 거기 가면 자기 별장이 그 별장 무슨
콘도처럼 그렇게 있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갔지요. 가서 보니까 막 기름도 넣어놓고 뭐 다 그랬어요.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이거 참 따분해요. 이 신세를 졌는데 이놈의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뭐 언제 해봤어야 알지. 결국에는 뭐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그래 갔다 오더니만 뭐 우리가 오징어 한 축 사다 줬나 뭐 했어요. 치사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 안 나와 버렸잖아요. 죽어도 안 가야지 어디 그런데 차라리 민박하고 말지.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 줬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불러가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나? 왜 나를 좀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하셨는가? 항상 왜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열리고 어떻게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쪽으로 가고 이건 미련, 이건 지혜. 두말할 것 없죠. 나도 마찬가지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가? 맨날 그거죠. 왜?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거 해놓고 지금 빚도 지고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이러라고. 이게 나 항상 옛날에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막 우람하게 지놓고 어디 구경 좀 가니까 막 예배당문을 꽉 잠궈놨어요. 잠궈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사찰 집사님한테 못 들어갑니다. 그 좀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열쇠 목사님이 가져갔습니다. 참 더럽더구만. 그러면 일주일에 내내 문 닫아놓고 그 다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이제 폼 재는 거죠. 이거 무슨 자기 무대인지 뭔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고. 어떻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지혜가 열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 자, 그래 1절로 9절에 보면 있죠. 91페이지 1절로 9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과 여러 동맹국을 칼과 불로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해주겠다. 계속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연구하는 그런 학도는 에스겔서를 보면 빨리 열려버립니다. 역사선의 의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가는가? 모든 역사가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거든요.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역사는 이렇게 되지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모르고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정반합의 원리니 윤회설이니 불교 같은 윤회 아니에요? 윤회. 역사는 그냥 빙글빙글 우연히 이렇게 또 돌고 돈다. 사람이 짐승됐다가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짐승됐다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속도들이 그게 안 맞는 속도들 아니에요. 실상 사람이 개 노릇하면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 개로 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 이론에 의하면 전 세상에 개가 이 세상에 개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개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가 되게 돼서 죽고 그들 이론대로라면. 그런데 인간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빙글빙글 윤회 이것이 하나의 역사의 원리다. 해겔 같은 사람은 정반합 어떤 역사가 그 이제 형상적으로는 바라보니까 강한 세력이 망하고 약한 세력이 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더라. 그러니까 정반합 강자와 약자가 결국은 합을 이룬다 이런 거죠. 강하게 됐다가 약하게 되고 이것이 이러면서 이제 그걸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나선형 역사. 불교의 역사관은 회전, 윤회 역사. 그 다음 이제 불교의 역사는 이제 나선형. 정반합
정반합, 정반반합 이러면서 이제 다선형으로 역사 진행입니다. 그 역사 진행의 원리를 그런 식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이죠. 직선적. 역사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끝을 정해 놓으시고, 시작에서 끝을 정해 놓으시고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뭐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강한 나라 망하고 또 약한 나라,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이런 모든 역사 섭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한다.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본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 날이 가까웠도다.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라.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애굽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니,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 밑에 구수 있잖아요. 그 다음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수의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그다 혼혈 민족들이, 그리고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비롯해서 그 연합국들, 그 종주국들이 전부 다.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을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렇게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나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를 드리는 거죠. 엄청난 교육비. 그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도성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엄청 죽이고, 다 패하게 만들고, 나라들도 다 황무하게 만들고, 엄청난 교육비 아닙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멸망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이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세상이 됐을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죠. 어디 뭐 발굴하다가 지금 뭐 발견돼가지고 막 그거 뭐 옛날 그 왕터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데 있죠. 딱 잠깐 텔레비에 봤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옛 영화로웠던 거 전부 다. 우리 그걸 터키 갔을 때 더 여실히 봤죠. 엄청나요. 도성들 만들었던 그 흔적들이. 근데 그게 그냥 다 폐허로 무너진 기둥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다 자풀이 우거진 대로 그냥 놔두고, 거기 가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인간의 권좌와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탈하고 허전한 것인가를 다 하나님의 솜씨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 19절 92페이지 나옵니다. 10절로부터 19절까지 잠깐 하고 끝내십시다. 애굽과 그 도성들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또 똑같은 얘기. 애굽하고 그 도성들, 아까는 그 주변 나라들을 멸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애굽도 멸하고 그 주변 나라들도 멸망시켜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한다는 거고, 여기 10절로부터 19절까지는 애굽과 애굽 안에 있는 많은 도성들, 도시들이죠. 성읍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멸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강포한 아주 강하고 포악한 자기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서 애굽 땅을 멸한다는 얘기.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망하게 도성들도 멸망시킬 것을.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에스겔아 네가 애굽에 가서 외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19절까지 여기 이쪽에 있네요. 난 또 빠진 줄 알고 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절로 26절 나오죠. 바벨론으로 애굽을 쳐서 열국에 흩어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바벨론으로 애굽을 쳐서 백성들을 열국에 다 흩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애굽도 하고 그다음 주변 국가들, 이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같이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너 애굽과 내 나라 안에 있는 성읍들을 전부 멸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고, 그 다음 이제 20절로 그 이하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을 쳐서, 여기를 쳐서 이 안에 사는 백성들을 다 열국으로 흩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참 잘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에스겔서를 처음에 대하면서 이제 사관이 트였댔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우리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를 시킨 것도 목회 잘하라고 목회를 시킨 게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막 이게 팍쩍 트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섭리,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로구나. 그렇게 알아야 생활의 변화가 와요. 이렇게 가르쳐드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전히 공부는 이렇게 하고 집에 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돈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 생각하고 산다고요. 이제 또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 가문이 어떻고 뭐 하면서 자기 계획을 준비하게 들어놓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항상 그 생각에 매여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딱 정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실지 부유하게 하실지 천대받게 하실지 존경받게 하실지 그건 모르겠다. 다만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면 어떤 삶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로서는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일 자체의 목적을 둬요. 일 자체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범사에. 앞으로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체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체제개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고 사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공부 오늘 저녁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말 마무리, 학년말 학기말고사 안 봐도 공부 잘하신 겁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못 사셨으면 내년 2009년도는 꼭 오늘 배운 말씀, 늘 배우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오늘 제가 강점을 둬서 더 말씀을 드렸는데, 다 모든 마음의 시름 거두시고 불길했던 그런 생각들도 다 저버리시고, 어떤 환경을 2009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 일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슬기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쉼없이 이 땅 위에 비극도 또 희극도 다양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인생들로 하여금 공고함을 느끼게도 하시고 편안함을 느끼게도 하시고 형통함과 권고함을 겸해서 주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애굽이 망하는 것이나 애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나 바벨론이 침략하는 것이나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나 어떤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또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바라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에 마쳤습니다.